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바로 알 때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만 확인하려고 했지요.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나타나지는 모든 기사와 표적들, 또한 가르치는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듣고 난 다음에서야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분이 정말 오실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애를 펼쳐놓고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또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별로 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분 정도로 그렇게 알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쭉 자신의 생애를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보다 하는 사람들, 또한 엘리야인가 보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여러 말들로 많이 했어요.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가 정말 복 있는 자다. 왜 복이 있느냐? 지금 네가 알고 지금 발견하고 고백한 이 소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오늘 이 같은 사실들,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우리는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단지 그의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기록되어진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를 잘 몰라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하는 누가 죽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무나 내가 네 메시아다, 내가 네 구주다 하면 따라가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누가 과연 죽으셔야, 누가 과연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도말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흉악한 죽음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부터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수없이 정말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주고 했지만 예수는 참 그리스도시다.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담겨져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소리도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뭘 전했느냐?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죄가 도말돼 버린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소리가 이 사도들의 소리입니다. 전하는 소리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당신 때문에,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것부터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증거는 그 시대상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 아주 평배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고 하시기에 우리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내가 그분이 누구시길래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그분이 누구시길래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분명하게 믿음되어 담겨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이단들이 이 문제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자기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을 쓰기가 애매하니까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라는 말이 흔히 많이 쓰잖아요. 원래 세상에서도 이 시대 가운데 메시아다 이런 말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가 오늘날 이 시대의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분명치 않다 보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사 속에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몇 분이나 될까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미혹하기 위해서 바로 수많은 인생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자들이 시대마다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인생의 구세주는 몇 명이라 될까요? 이건 오직 유일하신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담겨지면 시간이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이분인가 보다, 저 시대의 그리스도는 저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는 거예요. 이 세계 인류사 속에 그리스도라고 칭해지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 어떤 책에도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책이 없어요. 성경만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어요. 지금 예수께서 나셨는데 누가 나셨느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 일사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누구라고 칭하고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누구가 감히 이분이 누구시다, 아기로 태어난 자를 누구다 라고 증거하고 태어난 자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는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거예요. 이분은 나시면서부터 그리스도라 칭해지는 거예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메시아라고 할 자도 예수 한 분밖에 없고, 여러분 인생을 구원할 자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지구상에 인생들을 구원할 자도 오직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라 칭하신 자도 한 분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자도 한 분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란 말을 착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물론 뜻이 그래요. 우리가 시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 했잖아요. 헬라어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 말 자체 그냥 뜻풀이만 본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풀이를 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니까 구약에서 보니까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고,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았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그분은 선지자고,
그분은 제사장이고 그분은 왕이시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갖다 붙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아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하시고 어떤 누구에게 그리스도라 말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칭하는데 그를 그리스도라 칭한 적이 없어요. 메시아라 칭한 적도 없어요. 도대체 그리스도라 칭한 자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야 그리스도라 칭해지느냐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오늘날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우리 다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뜻풀이로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리스도라 칭할 때 뭐라고 칭하느냐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성경에서 수없이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오실자로 언급하고 있어요. 오실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가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지목되어 나타나실 자입니다. 오실 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내가 오실 줄을,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아노니라고 사마리아 여인네도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여인네도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냐? 오실 자로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란 말을 오실 자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실 자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실 자 예수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한다고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묻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오실 자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서 오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구약에 수없이 언급을 했지요. 수없이 언급한 그분이 당신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분이 맞다면 그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기름 부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보십시오. 18절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오실 그이가 나타남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시지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직접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이 그리스도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이다. 물론 그분의 어떤 행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지불하신 구속의 역사를 갖다 붙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도 그렇게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오실 자가 오셔야 그리스도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성령 기름 부음 받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선자로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 기름 부음 받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도 그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오실 자가 오셨을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것과 틀려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랬어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결코 누구도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거죠.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 교주들은 성령이 아니고 귀신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죠. 그래서 인생들을 속이는 거죠. 오직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받을 성령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오실 자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사실들을 참 믿는 자들이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오늘 이 사실만 알아도 희단에 빠질 자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도 한 사람도 그리스도와 칭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실 자가 오심이 그리스도다.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지 다 성령 받았다고 다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 구별하십시다. 우리 분명히 확신하십시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한 아기로 온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대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 아기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로 나신 자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고 보니 나였잖아요. 이 지구상에 오실 자는 없다 했잖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누가 과연 오실 자입니까? 예수님은 오셨어요. 수없이 오시리라 하시더니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실 것인가? 육신되어 오실 것이다 했어요. 그럼 육신돼서 갑자기 나타날 것이냐? 아니야. 한 아기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한 아기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육신대 오셔야 되는데요. 육신되려면 사람의 아기집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면 저와 여러분 똑같은 하나의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여자 속에 이 마리아에게 잉태시켰어요. 그 안에 육신되어 나타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왔다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를 육신 입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한다면 나를 입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로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 영이 나라는 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분명하게 했으면 그걸 이용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육신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서 분명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한 것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길래 이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몸과 동일한 몸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로 사람으로 나타나셨기에 사람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금 육체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육체로 나타나셨기에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이분은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100% 사람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에게서 쏟아진 피는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 되기 원해요. 비록 사람의 몸뚱아리 같지만 그 육체된 모습은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에서 쏟아진 피는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 죄를 도말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분이 존귀합니까? 얼마나 그분이 사랑스럽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분명한 믿음이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아는 믿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아기로 와야 되지만 아무 데서나 태어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헤롯도 묻잖아요. 그리스도, 헤롯도 알아요. 그리스도가 오실까 압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요. 아무 데나 태어난다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서기관들 또한 대상들을 이들도 다 압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걸 알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자만이 그리스도예요. 한국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 자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데서 난 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하게 예언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몇 가지만, 지금 이 몇 가지만 분명하게 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평생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이 분명히 아들을 낳으리니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셔야 돼요.
전 인류사 속에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이라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모세도 아론으로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란 이름으로 와야 돼요. 그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징계, 우리의 모든 고통,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친히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누가 죽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 다른 이가 죽어서 안 돼요. 우리가 누가 피 흘리셔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께서. 다른 이가 죽어서는 아무런 가치 없어요. 어떤 누가 폭탄을 끌어안고 수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산산조각이 가루가 되어 터져나가 죽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생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레위기 17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하나님께서 내가 내 피를 준다 했어요. 하나님의 피가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피로는 한 사람도 못 살려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가 쏟아지기에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그 피가 쏟아지기에 모든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피가 쏟아지기에 질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예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은혜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소 2장 8절의 말씀을 참 깊이 인식하기 원해요. 그 은혜를, 너희가 그 은혜는 이사야 53장의 이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 은혜라고 칭하는 거지요. 그 구속의 은혜, 그분이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참 만상에도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경이 지목하는 바로 그분이어야 돼요. 성경에서만이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목하는 바로 그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스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세주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그 이름으로 모든 족속이 죄사함 얻고 구원 만난 사실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족속이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인류사 속에 구세주는 예수 한 분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들은 신약 성경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분을 직접 본 자들이 기록한 글이잖아요. 그분이 움직이심을, 그분이 전파하심을, 그분의 행하신 모든 역사들을 낱낱이 기록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 기록한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을지라도 이 복음서를 통해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복음의 소리가 전파되는 소리가 사도행전이고 이로써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분이 직접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장 7절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를 찌른 자면 그가 누가 찔림을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찔림을 받았잖아요. 누가 오시느냐? 찔리신 자가 오는 거예요. 다른 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찔림을 받은 자가 오셔요.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통곡할 것이다.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구나. 이 사실을 속고 살았구나. 이렇게 탄식한다는, 통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그분이 직접 오시겠다는 소리예요. 그분이 직접 온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늘로 올려오신 그분이 직접 오세요. 예수라고 칭해 주셨던 그분이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6절 보면 분명히 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님께서 나 예수는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나 예수는. 그분이 사인한 것처럼 딱 인장을 치는 거죠. 누가 오시느냐? 나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나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의 심판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는이라고 분명히 못 박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질과 고통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